안녕하세요. 옹봉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독교회에서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사도 요한에 대해서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 부분을 이렇게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후에 나이 먹어서 에베소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할 때 이제 연세가 한 90, 100세가 됐기 때문에 부축을 받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나이가 많아 말도 변변히 잘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도 잘 못하고 겨우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젊은 아들아 서로 사랑하라.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전체에 다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걸 제롬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가 죽자, 사도 요한이 죽자, 그것은 사도 요한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이렇게 하는 전승이 내려왔다고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23절에 그의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요거 때문에 요거 반영해서 이제 그런 전승이 내려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요. 그녀는 예수의 어머니이다. 그녀에 관한 신뢰할 만한 지식은 모두 성경에 나온다.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수태한 지 반년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의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정혼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된다.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는 이모 관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외사촌지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아주 가까운 친척임에는 틀림이 없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엘리사벳이 새 침례 요한을 수태하는 지 반년 후에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분명히 다윗의 왕손입니다. 그렇지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확실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녀도 다윗의 가문이라고 믿어진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이 조상 다윗의 우를 이을 자이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계보가 그녀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하는 그래서 입각해서 예수님의 편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에 이렇게 사실은 해당하다 볼 수가 있겠죠.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그녀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나타낸다. 그것은 그녀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혼하기만 한 처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구주의 어머니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계시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시려고 하신 명예를 경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의 친척 엘리사벳도 수태를 못하였는데 이제 수태했다는 천사의 말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 유대 산중 한 동네로 빨리 갔다. 사개라의 집에서 마리아가 문안 인사를 할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받은 명예를 알아채고 느닷없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찬가를 부르게 된다.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한편 마리아는 감사의 찬가를 불렀다. 마리아는 요한의 탄생 직전까지 보호를 받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마리아가 가만히 이혼하려고 결심하고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의 수태에는 성령에 의한 것,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라고 이름할 것 등을 지시받게 됩니다. 요셉은 경건하게 이를 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혼에 의해 마리아는 보호되어 그녀의 기적적인 비밀은 이렇게 지켜지게 됩니다. 그 아들은 요셉의 법적인 아들로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따라서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 다윗의 후계자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지요. 그것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인구 조사를 하라는 칙령,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으므로 등록하기 위해 부득이 마리아를 데리고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간을 놓지 못하여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해산하게 됩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뉘우게 됩니다. 마리아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목자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뵙고 그 노래소리를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그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그 아이가 구주가 될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명시해 주실 것을 대명했다. 해산 후 40일이 되어 마리아는 요셉과 더불어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바쳤다. 이때 바쳐진 그들의 희생제물은 요셉의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구주의 탄생을 기뻐한 늙은 시므온은 성전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찬송하였다. 그리고 이 아이의 몸에 덮치는 일로 몸에 앞에 덮치는 있어질 일로 큰 슬픔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살았다. 거기서 마리아는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을 방문을 받게 된다. 베들레헴에서 돌아가서 그 집에 나사렛으로 간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베들레헴, 그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이네요. 그 집에서 살았다. 거기서 마리아는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게 된다. 얼마 후 그녀는 요셉과 같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요셉으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후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신앙과 인격의 일단이 예수의 12살 때에 나타났다. 그녀는 남편과 같이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것은 유대인의 여성에게 특히 요구되고 있는 의무는 아니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려 데리고 간 것은 그녀의 경건성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마리아는 예수의 이런 마리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2세기경부터 아담이 예수님의 예표인 것처럼 하와는 마리아의 예표다 하는 이렇게 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되어 인류의 저주를 가져온 것처럼 저주를 가져왔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쫓아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온 자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4장 속사도 시대의 교회. 교부 시대라 할 때는 사도들의 직계제다. 사도는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제자, 요한이 죽음까지지요. 그 이유를 속사도라 이렇게 그 이후부터 320 요한의 죽음부터요. 사도 요한이 죽은 다음부터를 속사도 또는 교보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보통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325년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에 의해서 그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지요. 니케 신조. 이때 이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까지가 속사도 시대. 또 일부는 사도 요한 죽음부터 604년까지 서방교회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의 죽음, 이후 604년까지를 교부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속사도 시대는 사도 요한 죽음부터 325년까지고, 그리고 또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의 죽음이 604년 이때까지는 교부시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5년부터 604년까지는 교부시대, 그 이전까지는 속사도시대,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자, 카톨릭에 대해서 이 시대에 성립된 카톨릭과 지금 시대의 카톨릭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카톨릭을 고대 카톨릭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카톨릭이라는 공의, 공동, 보편이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 시기에서 사도신경이 나오고 정경도 이때 이제 편성되기 시작합니다. 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이유는 첫째로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한 자들이다 라는 오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인해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은 동굴에서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한다, 이런 그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카타콤에서. 둘째로 기독교인들은 불의한 자들이라는 오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성찬식은 사람을 잡아 그 피와 살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불의한 자들, 이렇게, 그래서 핍박을 받았고, 세 번째로 민간인들은 미신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천재지변의 이유가 신의 노여움 때문인데 이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이 노여워해서 그렇다. 그래서 또 이제 박해를 받았고,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네 번째로 누마인들은 국가를 최고의 권위, 최고의 선으로 국가의 충성, 국가가 신처럼 이렇게 섬겼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분주의였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핍박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로마 그 10대 박해로는 첫 번째 네로 황제 베드로 바울이 죽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도미티안 요한이 추방되고 저 반모섬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카타콤으로 기독교인들이 피신을 가게 되고, 세 번째 바로 트라잔은 평화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또 이런 초창기와 박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그니스티우스를 맹수의 밥으로 이렇게 드려주고, 네 번째가 하드라아누스, 다섯 번째가 마르투스 아우렐리우스, 변증가 유스티누스가 이때 죽게 되고, 여섯 번째 박해가 septimius 세베루스, 이레네우스가 이때 교부종 이레네우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가 막시미누스 황제인데 히폴리투스가 죽게 되고, 여덟 번째가 디키우스 오리겐이 이때 잡히게 되고, 아홉 번째 박해가 아렐리아누스 황제, 그리고 열 번째가 테오클레 티아누스 184년에서 305년, 이때 기독교 박해가 이렇게 열 황제에 의해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상적 박해는 또 어떻게 박해를 하는데 사상적으로 박해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철학적 사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 중에서 에피쿠리스 학파에서 또 그렇고, 또 플라톤 학파에서도 철학적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파는 신플라톤 학파에 의해서다 이거죠. 이 신플라톤 학파의 영향은 어거스틴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에 대하여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플라톤 학파는 기독교가 급속히 성장하자 로마의 재래 종교가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방하기 위해 로마의 재래 철학 사상을 개조한 것이 신플라톤 학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종교적 요소를 가미하여 신비주의 철학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신플라톤주의라는 겁니다. 이 철학의 창시자는 플라티누스로 208년 애굽에서 출생하였고, 그의 스승은 암모니우스 사카스라고 합니다. 그는 신은 모든 형상의 근원이며 초월한 우주의 근원으로 유일하다. 우주의 만상은 그로부터 나왔는데 3단계가 된다. 첫째는 영이고, 둘째는 마음이고, 셋째는 물질이다. 인생이 돌아갈 곳은 물질의 속박을 벗어나서 신에게 귀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의의 수단이 덕이라는 것이다. 이 덕을 이루는 데는 신을 직관하여 이와 합이라는 것인데, 이 신과 하나가 되는 길이 엑스타시스, 황홀경이죠.
엑스타시스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엑스타시스는 플라톤이 말하는 에로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클레멘스 그는 말하길 그리스도는 존엄한 분이시라고 했고 침묵 속에서 나오신 하나님이 노고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1세기 말 로마의 장로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터틀리안이 처음 주장했고 기독교 변증가 유스티누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나 정치로부터 변증했던 자들로 대표적인 변증가는 동방교회의 순교자 유스티누스 기독교 변증가가 그 세대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자가 유스티누스라는 겁니다. 그는 철학자이며 순교자로 125년경에 사마리아의 세겜에서 출생하여 166년 마르쿠스 마르쿠스 아우넬리우스에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는 소토아 학파 또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피타고리 학파에서 공부를 하였고 플라톤 학파에 심취했던 철학의 정상에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유스티누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한 노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철학에 심취했다가 바닷가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은 그에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관한 일과 그리스도에 이르러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이야기한 후에 사라진 겁니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천사겠죠. 그는 노인을 만난 후 모든 인간적인 지혜에 대한 신뢰감이 흔들렸고 노인의 충고에 따라 구약을 연구하고 또한 신약에서 그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므로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그를 사로잡아 진정 참되고 확신할 수 있는 철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가 예수를 믿은 동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노인의 권고를 받아서요. 결국 11 히랍의 교보들은 이레네우스와 히폴리투스가 유명하다. 이레네우스요. 첫 번째 이레네우스는 폴리캅의 제자입니다. 이레네우스는 115년에서 119년 사람인데 AD 성질이 온유하고 박식했다고 합니다. 그는 헬라의 신학자이지만 활동 장소는 동유럽으로 라틴 신학의 발달에 공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177년 프랑스 리옹시와 비엔나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전한 리옹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든지 거의 전 시민이 성도가 되어 성시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변증가들과는 다르게 이단들과 싸운 사람이며 사도시대의 정신을 속사도시대로 계승한 자라고도 합니다. 당시에 이단은 영지주의였다고 하는데 그노시스주의 그는 조기 카톨릭의 기초를 또 세운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폴리투스 그는 이레네우스의 제자이며 학문의 깊이가 넓은 자이며 사르지아 섬에서 추병되었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에요.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네우스고 그 이레네우스의 제자가 히폴리투스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이들이 신학자들이죠. 다 결국 삼위일체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가 요한 바울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요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다 이레네우스 이런 사람들이 다 히폴리투스 그다음 터틀리아 이런 사람들이 다 사도 요한과 연결이 되거든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 학파의 대표는 판테누스이며 그의 제자인 클레멘스와 그의 제자인 오르겐이다. 클레멘트와 또는 이 클레멘트와 클레멘트 또는 클레멘트라고도 그들은 동명이인으로 클레멘트는 로마 2대 감독으로 베드로 후임을 말하고 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있다고 합니다. 클레멘트가 둘이 있대요. 베드로의 후임인 클레멘트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있는데 여기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클레멘트를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클레멘트의 제자가
알렉산드리아파의 클레멘트의 제자가 오리겐이 있습니다. 오리겐에 대해서요. 그는 185년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지요. 출생하였는데 그의 가정은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었고 그는 초대교회 제자들 중 성경에 익숙했고 총명했고 매우 부지런한 큰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202년에 대박해 시대에 순교를 하게 되고 그도 같이 죽으려겠는데 어머니의 충고로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순교하려고 때가 있죠. 아버지가 죽은 후 어머니와 6명의 자매와 생활비 때문에 학생을 가르쳤으며 18살 때 스승인 클레멘스의 틀을 이어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암모니아 사케스에게 철학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암모니아 사케스는 신플라톤주의 창시자인 플라토누스의 스승이며 오리겐의 스승입니다. 아마 플루티니아스는 오리겐과 같이 공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리겐의 성격에 대한 오리겐은 성결에 대한 열정과 금욕적인 경향은 클레멘스보다 아주 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입에 댄 일이 없었고 자주 금식을 했고 맨 마룻바닥에서 잤고 신발도 신지 않았고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윗돌이 옷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완전한 순결을 위하여 젊었을 때 마태복음 9장 12절을 잘못해서 스스로 이렇게 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리겐의 명성이 높여지자 그의 원수들이 그의 집 주위에 병주를 배치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원수들이 그래서 오리겐은 그의 안전을 위해 거처를 자주 옮겼다고 합니다. 오리겐의 문화생 중 7명이나 고문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211년경 노마에 갔고 215년에는 아라비아를 전도했고 230년경에는 팔레스틴을 거쳐 그리스도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244년경 테카우스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자 두루의 감옥에서 갇혔고 참혹한 고난을 받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의 철학은 신플라톤주의로 기울여졌고 플라톤 소토와 또 적인 그러한 철학 사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성부 중족설을 주장했고 다시 말해 성부 중족설이라는 종속설은 다시 말해 아들은 아버지에게 샀으며 아버지에게 복종하며 아버지께 속해 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또한 영혼 선제설을 주장했고 그는 연옥설과 지옥 유한설을 주장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죄인도 지옥에 가서 불 가운데 있다가 어느 정도 영혼이 깨끗해지면 그 길이 멀기는 하지만 마침내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론은 만민구원론인데 이 만민구원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민구원론이 아닌 지옥에서도 지옥의 고통을 이겨내면 결국 다 구원받는 만민구원론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의 주장을 지옥 유한설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만민구원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옥에 있다가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의 우주관은 이다이였다고 합니다. 그는 순교를 위해서는 몸을 상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클레멘스를 신앙과 사상가라 하면 오리겐은 조직신화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리겐은 자름인가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단 정제를 받게 돼요. 그에 라틴의 교부들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헬라 기독교의 중심이었다면 카르타고는 라틴 기독교의 중심,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헬라 기독교의 중심이었다면 카르타고는 라틴 기독교의 이렇게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라틴 교부의 터틸리아 대표적인 사람이요. 라틴 신학자의 대표는 터틸리아가 카프리아누스였는데 그들은 모두 다 카르타고의 출생이었다. 터틸리아는 신학을 라틴 신학으로 전제하였고 라틴어 신학 어휘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라틴역 성경도 마련하였다. 라틴 로마 신학을 마련하는 거죠. 그를 가리켜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한다. 터틸리아는 가리켜서 160년경 카르타고에서 출생하였고 이 터틸리아는요. 아버지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으며 어머니는 유기되었다. 청년 생활 때는 방탕한 생활도 하였으나 40세에 기독교에 입교한 후 열렬한 신앙을 품고 엄격한 도덕을 지켰다. 그는 교회의 엄격한 고향을 좋아했고
사고방식이 매우 금묵적이었으며 재혼을 철저히 정죄하였다. 만연해 있는 부득성 때문에 극장 뜨는 공중 오락가람을 강하게 정죄하였다. 그는 위대한 신앙 때문에 교회에서 존경을 받았고 광신적이었으며 복수적이며 엄격하고 엄숙한 교부였으며 어거스틴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그는 225년경에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2년경에 어거스틴에게 많은 영향을 줬죠. 삼위일체 그리고 원죄론 이런 것들을 다 터틀리안 때문에 사실 나온 거잖아요. 그는 속죄론의 기초를 마련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어거스틴이 원죄 자범죄의 신학이 나왔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는 또한 영혼 이전이라는 영혼 이전설을 주장했으며 동시에 죄도 이전된다고 했다. 이게 그 원죄 요거 때문에 어거스틴이 원죄설을 주장하게 되죠. 완성을 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육체에 있지 않다고 하는 은죄설을 주장했다. 그는 30눈을 주장했고 최초로 삼일체라는 말을 사용했고 신약이라는 말도 그가 처음 사용한 말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터틀리안. 30눈, 삼일체론, 신약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이 신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불하게 생겼다는 신인 불화론을 주장한 자이다. 신과 인간이 불화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이제 신학자 라틴 신학자의 두 번째 카프리아누스. 그는 200년경 카르타고의 부잣집에서 출생하였고 아버지는 로마에서 고관으로 있었으며 그는 어려서부터 훌륭한 헬라 교육을 받았고 그는 문학가, 수사가, 법률학가, 행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었고 248년 카르타의 감독이 되었다. 250년경 박해가 일어나자 사막으로 피신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서신으로 교회를 관리했다. 디키우스 황제가 죽자 다시 교회로 돌아왔으나 발렐리아누스 황제 때 사막에 귀양으로 갔다가 258년에 목이 잘려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장하기 교회를 떠난 자는 타인이며 속인이며 적이다. 교회를 어머니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것이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는 하나이며 감독에 의해 지배되는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 밖에서는 교회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교회 밖에서 가진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였고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이제 천주교의 모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천주교가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이 시대의 이단자들은 주 2세기지. 2세기부터 기독교 안에서 발생한 각종 이단 종파는 그노시스파와 몬타누스파와 마니교이다. 첫째로 그노시스 영지주의죠. 3세기 초에서 로마 전역에 있는 대부분의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혹은 적게 영향을 받았다. 영지주의란 그 어원이 지식이란 뜻으로 그노시스에서 나왔다. 그 지식은 보통 지식이 아니요 신비적 초자연적인 지혜를 특수계통에 속하는 영적인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새로운 종교 철학이다. 둘째로 몬타누스파. 이들은 이단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원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영지주의의 반발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말씀보다 인간의 계시인 예언을 더 중요시 여긴 신비주의자들이다. 이 운동의 시작은 158년 몬타니우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들은 성경의 중요한 것을 다 지켰고 뿌리는 기독교의 근거를 두고 그리스도교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기독교 부흥운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을 가리켜 천년왕국 신봉자라고 했다. 오늘날 하면 광신자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이단이라고 몬타누스파는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제 그노시스파 영지주의나 마니교, 몬타니즘 이런 데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셋째로 마니교. 이 운동은 3세기 로마 제국의 동방에서 일어났으며 기독교와 아무 관계없이 일어났으며 후에는 기독교를 포방했다. 마니교, 이게 마니교에 어거스틴이 빠졌었잖아요. 넷째로 몬타니즘. 172년경 몬타니우스의 탕시된 신비운동으로 그들은 전통 신앙과 복음을 무시하고 예언을 강조했고 예수님의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다. 몬타니우스와 같은 건데
에, 신비운동이죠. 이제 말씀보다 이런 신비 환상이나 예언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문제로 삼는 건데, 그렇다고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교회사에서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사도 시대의 결실, 성경 완성. 2세기 말에서 오늘날 사용하는 성경이 사용되는데 야고보서,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와 요한 1, 2, 3서, 히브리서만 제외하고 말이다. 성경이 제외하고 완성되었고, 또 사도신경이 이래는 12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표준으로 작성하여 베드로가 로마에 가지고 갔다는 전승이 있다. 381년에 전문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예배, 이 시대의 처음 예배는 개인집에서 드리거나 셋집이나 회당 등지에서 드리다. 그 200년 후엔 건물이 지어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본당과 강단으로 구분됐고 매주 성찬식을 거행하고, 결석자의 집은 그의 가족들에게 성찬이 전달해 주었고, 찬송가는 예배의 일부가 되었고, 기도할 때는 모든 성도가 기립하여 기도했고, 헌금은 고아나 가부나 빈궁자를 구제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가, 이 시대에는 카르타고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매장하지 않고 버린 시체를 걷어서 처리함으로 질병과 전염병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또 결혼, 이 시대에는 정결을 중요시 여겨 독신 남녀들이 존경을 받았고 재혼을 금지했고, 결혼하지 않으면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재혼을 금지했고, 성직자는 독신이 좋다는 사상이 강했고, 안수받기 전에 결혼한 것은 인정했으나 안수 후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직자는 결혼 전에 안수를 받으면 결혼 안 해야 되고, 후에 결혼하며 받으면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간음죄, 아내가 간음을 하면 이혼할 것이지만 아내가 회개하면 용서를 했고, 아내와 이혼하고 후에 다른 여자를 취하면 간음죄라고 했다. 간음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시대에 지켜졌다 이거죠. 300년경에 이 시대, 이게 이제 이때가 속사도 시대지요. 그러니까 속사도 시대에 이제 결실 이렇게 되는 거죠.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가 겹치는 거죠. 그 다음 아까 말했듯이 이 니케아까지가 이제 속사도 또는 교부, 그 이후로 그레고리우스 황제 때까지는 교부, 이렇게 300년, 325년 이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